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이 자정하신 보좌 엎드려 경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너리 놓아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인생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증명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미하신 하나님,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생활 속에 있던 죄악들이 보입니다. 우리 입술은 부정하였고 마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작은 세속의 것들을 탐하다가
저희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가련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상명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름철 시원한 장맛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예배의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이곳에서 다짐하며 말씀에 따라 산다 하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는커녕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와왔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갈등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은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적한 외교적인 문제들도 주님 주시는 명철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상명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부장집사, 교사들 그리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요셉과 같은 리더들로 세워주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계획된 모든 순서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상명교회가 파송한 대표니 항목한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며 헌지인들과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바라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양육과정 2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4과 김준서 청년, 6과 김종심 성도님, 11과 주성희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점선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비조에서 봉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립니다. 2025년도 어머니 기도회 봄학기를 종강하였습니다. 가을학기 개강은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맥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 영아 유치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영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출애굽기 15장 2절 7월 27일 주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다니엘서
11장 32절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강화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리본 거듭남과 하나됨 로마서 15장 6절 8월 14일 목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청평 덕현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28절 8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안은균 장로님, 박숙자 권사님께서 청년부 찬양 집회를 위해 찬조하셨습니다. 이번 주 7월 4일 금요 영성 집회 특송은 에스더 선교회입니다. 선교회 임원분들은 선교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분들은 수요 금요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시장 차량 운행은 한상백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환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원영건 장로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인동섭님, 최판순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4장 7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다같이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홍종면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신영숙 근사님에게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홍순석, 정명진 그리고 은하 이 자손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자 근사님 자손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안나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 점성 근사님 노년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교회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사위 하영대 성도 딸 박예희 집사 그리고 자녀 하동균 하유경, 둘째 사위 조윤환 집사 딸 박이화 집사 자녀 조재원 조예원, 그리고 아들 박정유 집사 며느리 이영신 집사 자녀 박혜원 박서연, 막내 박유전도사와 며느리 김은혜 삼위 은혜 복을 더하여 주어서 이 자손들의 한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김지연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어디 앉아 계십니다. 김지연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어제 공원에서 전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김지연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 외의 소망. 욥기의 주제는 고난과 인내와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시기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서 그의 대답에 욥의 기도가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 당대의 의인이고 경건한 자였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에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이때 네 친구가 찾아오지요.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이제 엘리후까지 4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7일 동안 같이 욥과 함께 제위에 앉아서 같이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 아니냐? 빨리 찾아서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치죠. 그에 대해서 욥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나무에 빗대어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소망은 곧 욥의 소망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늘 새로워지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1909년 8월 17일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즉 대한제국시대 매일신보에 게재된 청년하구의 취지서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고 그 한 해 전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신민회를 조직했죠. 그리고 대한 청년하구에는 신민회의 외곽 조직으로 결성되어졌는데 그때 취지서를 신문에 내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염담 퇴수를 도덕이라 하고 편벽 고루를 학술이라 하며 사이 무시를 능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염담 퇴수, 남녀간의 애정 이야기를 물리치는 것을 도덕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편벽 고루를 학술이라 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옛날 나라가 빠진 걸 붙잡고 있는 것을 학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사이 무실, 무사한 일을 능사라 하느냐, 그러면서 뭔가 지금 새로워져야 된다고 청년들이 이제 취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는 말했습니다.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새롭게 다시 가지가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예수 믿는 게 왜 좋으냐? 이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상촌 신음 선생이 있는데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음 선생님은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예조 판서를 지냈죠. 그래서 명종 때부터 인조 때까지의 문신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동천년 노왕장고, 매일생 한불매양, 월도 천유 여본질 유경백별 우신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이 제 카카오톡 프로필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동천년,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그 곡조를 간직한다. 오동나무로 금은고나 가야금 만들죠. 울림통이 좋아서 오래 가죠. 그래서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 한불매양,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 천유 여본질, 다른 천번을 이질해져도 그 본질이 살아있고,
유경백별 우신지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나는도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계속에 새롭다는 것이죠. 새롭다.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겨울산을 보면은 잎이 다 떨어져서 황량합니다. 적막하죠, 나무들이. 그런데 푸른 나무가 있어요. 소위 사철나무. 대표적으로 소나무는 겨울에도 항상 푸릅니다. 소나무는 낙엽이 안 집니까? 낙엽 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릴 때 갈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칼키로 그 갈비를 검어서 이렇게 칡능쿨을 잘라서 단을 만들어서 지기를 꽂으면 됩니다. 꽂아서 지고 내려서 불 때는 데 썼습니다. 불 때는 썼지요. 갈비. 그러면 소나무도 낙엽이 지는데 왜 항상 푸를까? 사철 겨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철 쉐입을 냅니다. 겨울에도 쉐입을 내요. 그게 소나무가 늘 푸른 이유입니다. 새로운 잎이 계속 나기 때문에 잎은 떨어지지만 소나무는 늘 푸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천국에는 전과 기록부가 없습니다. 전과 기록부가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4년제 대학을 나온 것과 고전 100권을 독파한 것과 세계 여행을 한 것은 맞먹는다. 왜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여행을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접한. 그래서 뭡니까? 같이 쳐준다. 같이 간다. 우리가 여행하기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난 여행 싫다. 그분은요 정말 늙은 겁니다. 마음이 늙은 거예요. 여행은 언제 가야 되느냐? 심장이 떨릴 때 가야 됩니다.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후들거려서 안 됩니다. 심장이 뛸 때 가야 돼요. 여행을 가면 뭘 보죠? 새로운 문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접하죠. 그래서 여행을 관광이란 볼간자 빛광자, 빛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접함으로써 내가 어떤 통찰력을 받고 더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행은 관광, 빛을 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구자는 진실로 구자. 진실로 새로워지길 원하면 나날이 또 나날이 새로워져라. 자꾸 내가 자꾸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 세대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떻게 합니까? 너러져야 됩니다. 그렇죠? 더 생각이 깊어져야 합니다. 더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성의 덕목이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또 말씀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노화가 시작된다 말이죠. 25세를 전후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을 때 군대 가는 거예요. 20대 때. 저도 23살에 군에 가서 25살에 제대했습니다. 하루 동안 잠을 안 재워도 피곤하지 않은 상태, 가장 잘 뛰고 뛸 수 있는 상태에 군대 보내는 거예요. 50살에 군대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받아 다 쓰러집니다. 보초 세우면 다 잡니다. 그래서 20대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음이 항상 있느냐? 여러분 중에 날로 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날로 늙어집니다. 낡아집니다.
아무리 안티에이징하고 소용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적인 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쉽게 말해서 더 젊어진다. 더 젊어진다. 그 사람이 늙어지는 것처럼 속사람은 더 젊어진다.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김영석 교수님이 있죠. 연대 철학 교수 전에 은퇴하시 지금 명예 교수인데 지금 그분이 연세가 105세인가 그럴 거예요. 네, 105세. 네, 그분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좋았던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저는 혈기방장한 청년 때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의 대답은 75세부터가 가장 좋았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인생의 오욕칠정이 다 사그라들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만. 네. 영적으로 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겠구나. 75세부터 가장 인생에 좋았다고 하셨겠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때 기점이 75세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잘 인내하자. 잘 인내하자. 지난 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거기서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칼 바르트라 말하기를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조경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냐? 아무도 그 질문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아마 조 장관도 그런 질문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지금 현재 38개 나라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선진국들에 다 가입돼 우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자살률 1위예요. 일본과 1위를 다투다가 우리가 이제 1위를 했습니다. 이건 좋은 1위가 아니에요. 1위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4,000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8명씩 계속 자살, 한 달에 1,166명이 자살합니다. 태어난 인구의 6%가 자살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10대 작년에 221명이 자살했습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38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쫙 서 있다. 매일 한 대씩 떨어져요. 네. 하루 38명씩 자살하는 실제로 시도하는 게 실제로 죽은 사람, 자살 죽는 사람 한 달에 1,166명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일본이 1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죠. 자살률이. 일본이 자살 방지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8,300억입니다. 우리나라는 450억을 쓰고 있어요. 일본에 영국에 세계 최초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외로움 부가 생겨요. 외로움 부. 미니스트리 오브 로니스. 뭐 재정기획부, 교육부, 국토교통부처럼 외로움 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장관이 있습니다. 이 영국 국민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본은 고독부가 생겼어요. 고독부 장관이 생겼어요. 부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다. 나종호 교수님이 있는데 예일대 정신과 교수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얼마 전 어떤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살 방지 그것도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충동을 받고 시도에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동안에 누군가가 잡아주면 된다. 대화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 뭔가 잡아주면 1시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 1시간을 못 잡아주면 실제로 자살로 이어진다. 그래서 생명과 전화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시간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는 그래도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니 엄마가 없어서 허전하고 쓸쓸히 밖으로 나는 놔둬라요. 너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지 않니? 너는 그래도 할머니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안 된다. 너는 그대로 너는 그래도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상태로 안아주래.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외롭게 안아줘야지. 나는 너보다 더 힘든 가정에 살아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같이 개입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는 그래도 뭐 누가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려면 잘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인내해야 된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말씀했죠.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거기에서 죽을지라도 물기는 우미도 없고 가지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넓고 죽은 다음에 새로 뭡니까? 우미도 가지가 뻗을 때까지 그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유명 선수일수록 뭘 잘해야 됩니까? 벤치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주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선발에 떨어졌을 때, 벤치에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견뎌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셨죠.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견디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참고 안 내려오셨어요. 그 인내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견딘다는 것, 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사용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눌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뒤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겨울나무란 시가 있나 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내공이 제가 14년 전에 쓴 시인데 제가 나눠드린 그 별일에 대한 제 시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밝은 분이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책꽂이 꽂아놓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는 것은 겨울을 지나야 생겨요. 아, 고생했다, 잘 이겨냈다. 사람도 그렇죠. 인생의 고난, 겨울 같은 고난을 이겨낼 때 그렇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눈매도 깊어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잘 견뎌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내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히포메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큰 돌이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바위돌이. 돌을 치워버리면 좋겠지만 못 치울 때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 다음에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힘을 주십니다. 피하고 이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뭘 심었어. 그리고 열매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바로 헤쳐봅니까? 씨를 심어놓고?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죠. 그게 싹이 나고 클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에 참고 마음을 굳건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선자들 보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고난을 겪었고 오래 참아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견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아들이시며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의 순종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면 첫째로 늘 새로워져야 되고 두 번째로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자. 사과나무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과이죠. 그런데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그게 더 큰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자신의 사과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도토리 나무 많지요. 여러분 중에 도토리 나무 심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람쥐가 심었어요. 왜 어떻게 심었느냐? 다람쥐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느라 막 도토리를 막 이게 주워가지고 땅에다가 막 묻어놔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10개 묻어 놓으면 하나 정도 한두 개 기억하고 나머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많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충남대 화학과 이기호 교수님 강의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 사과나무 가장 큰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뭐냐? 또 다른 사과나무를 자꾸 있게 된다.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 결과로 안다. 결과로. 저는 사과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토랑 같은 것 먹으면 목이 막 따갑습니다. 따가운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과는 목이 따갑지 않은 사과가 있어. 그 사과는 정말 좋은 사과입니다. 전혀 농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정말 진짜 유기농을 키운 사과는 먹어도 목이 따갑지 않은데 조금만 농약 써서 이상하면은 목이 따가워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사과는 정말 좋은 사과가 아니다. 그걸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먹어보면 제 목이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내가 신분이 어떻고 뭐 어떠자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에 더욱더 하나님 더 깊이 아는 것에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영광 기독교를 택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택한 이유가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첫째로 열매 맺는 것, 두 번째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그분은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이런 걸 맺을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인정하지.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성령께서 잠시 은사를 주신 것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은사를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더 좋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라 화평이 정말 풍부한 온유하고 절제. 이래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를 보면은 거의 다 감성적인 것이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간 자,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많은 사람은 별처럼 빛나리라. 성령 열매도 맺어야 되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런 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영생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그런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 늘 새로워지자, 잘 인내하자, 풍성한 열매를 맺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게 주시옵소서.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잘 인내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만을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사 아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육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이웃 간에 풍성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늘 새로워지며 고난도 잘 인내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저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